감사합니다. 아가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네. 50분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계는. 이 아가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 아가스가 뭘까?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한자를 하다 보니까 이 아자가 고상하고 품격 있고 또 우아한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해 보면은 아주 고상한 노래인 거예요.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 해서 노래들 중에서 노래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또는 Song of Solomon, 솔로몬이 지은 노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시르 하시림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이제 Song of Songs.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울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우리가 지금에야 한 100세까지도 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강건해야 80인데 그 80까지도 우리 인생의 수고함이 그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참 저 노래 아름답다.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겉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사랑을 노래하는 이 개인적인 부분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일부 발췌해서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은 연인들이 또 결혼식 할 때 그걸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도 하고 또 편지글로도 이제 붙여 넣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자세히 보면 말씀은 좋은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때 젊을 때 내 온몸을 다 바쳐서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랑도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딱 하고 6개월 지나면 이제 눈꺼풀이 떠이죠. 그때 되면은 내가 당신 만나려고 이렇게 했는 줄 아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술술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인간의 육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랑도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시골에 정말 포도원 지기하던 그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를 불러서 사랑을 노래하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노래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딱 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이 아가서를 한다는 게 너무 참 복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통해서 부부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또 교회는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고달픈 인생에 기쁨으로 또 동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솔로몬.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솔로몬 아닌 다른 사람이 후대에 이걸 편집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논의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또 술람미 여인이 또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불러졌던 노래다. 이 솔로몬은 이제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를 이렇게 저작자입니다. 시편 일부도 있지만 이 아가,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 세 편을 솔로몬이 기록한 걸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솔로몬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세 가지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BC 970년에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도 주시고 나라의 틀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튼튼히 세워지면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이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열왕기상 1장부터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가와 잠언을 지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가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다 보면은 이는 정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 바로 그 초기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백성들이 아직 어리석으니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가를 작성할 당시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도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에 대한 지혜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 잠언을 보면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할 때 지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은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성경에 대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포켓 성경도 주고 하면서 잠언을 많이 읽으래요. 머리 좋아진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잠언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 좋아지는 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생의 교훈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참된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언에 있는 지혜는 누구를 미리 그려놓은 겁니까? 예,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교훈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지혜를 가득 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는 그것을 의인화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걸 교훈서로 읽어버리면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부 다 또 행위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 인간은 행위로 흘러가면은 전부 다 판단밖에 안 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는 읽을 때 아 내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만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중기 때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 하면은 나라가 너무 부강했어요. 너무 부강하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결혼 동맹이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도 이제 혼인을 많이 하니까 후궁이 700입니까? 예, 그래서 합해서 1000명이죠. 그런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중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 거기에 자기도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리던 그 시기가 중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말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기 때 지은 게 전도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는 그냥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청년의 때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게 전도서의 그냥 주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평생에 글을 남기는데 인생 허무하더라 하면은 믿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좋아요. 요트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멀리도 가고. 그런데 진짜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부강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저렇게 지혜도 뛰어났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인생에 내가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저작을 이 테두리를 다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는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고 술람미 여인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딸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술람미 오빠도 이야기하고 한 5, 6명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읽으면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한 90% 이해하는데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누가 이야기했다고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또 이 성경이에요.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다, 이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많이 논쟁이 있는 부분이 또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구절을 계속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도 돼보고 솔로몬도 돼보고 그렇게 읽어봐야만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아가서를 얼마나 읽었던지 아가서 한 5장, 6장까지는 또 잘 들려요. 그런데 7장, 8장 가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계속 저도 읽어보고 또 고민해보고 자료도 보고 하면서 이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2절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보고 왕이여 저에게 입맞춤 해주십시오. 정말 당신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그 사랑을 청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아직까지 혼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솔로몬 왕이 있고 내라는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거기서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제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우리 솔로몬 왕이여. 당신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한 그 왕을 사모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아담을 짓고 나서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죠. 그러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그 존재와 참 하나가 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뒤에 쭉 나오겠지만 포도원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입맞춤을 착 해주면 그 여인의 마음은 온몸이 불덩이가 된단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듯 하고 얼굴은 붉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저 여자가 야, 왕의 택함을 받았네 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전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지금 그 왕에게 그걸 청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낫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나름 연인들이 그래도 만나면 와인바 가서 한 잔을 착 하면은 목도 칼칼하게 넘어가고 볼도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기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정열을 나타내는
그런 음료였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입맞춤을 탁 해주면 그 포도주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 포도주보다 단맛도 없는데, 포도주보다 정말 깔끔하게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 입맞춤 하나로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술람 여인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여, 간절히 마음에서부터 지금 요청하던 거예요.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만 온전히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신분이 사단의 사단의 자녀였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입맞춤 해주시면 그야말로 내 인생이 정말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들어갈 때 정말 쓰기는 쓰지만 그 맛은 달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행하고 하려고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그 당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저를 깨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을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술람 여인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 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름 히브리어로 쉔이라 했죠. 쉔, 그죠? 그래서 타인과 나를 구별해서 거기에 본질을 부여해 넣어주는 그게 히브리어 뜻 쉔이라고 했어요. 이 기름이 쉔이라고 해서 어근이 똑같아요. 이 왜 기름을 여기에 표현을 했을까? 그걸 우리는 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그 기름은 늘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 번제단에 다 태워서 하나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면서 마음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좀 특이하시죠? 그래서 기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름은 그 짐승의 생본질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쉔처럼 정수.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 다 그 기름을 짜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는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의 본질은 누구 겁니까? 본체는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격 전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름, 이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쉔이 해서 이 기름도 그렇지 이름처럼 이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돌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아무 것도 아닌데 아이돌이 뭐 손 한번 들고 어디를 한번 가면은 그게 일거수일투족이라 하죠.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누구 나타났다 하면은
공황이고 어디든 마비가 돼버리고, 그 당시 이 솔로몬 이름이 여인들이 솔로몬이다 하면은 이제 다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만 들어도 그냥 뿅 가는 거야. 쏟은 향기름 같으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솔로몬이라는 그 인격이 오는 데마다 냄새가 풍기는데, 그게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더욱더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전부 다 사랑하는 게 너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쏟아냈어요. 피도 쏟아내시고 물도 쏟아내시고,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들어도 그냥 감격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을 잘 안다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이 땅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내 고통을 없애줄 그런 우상의 하나님만 찾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가고 싶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삶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왜 오십니까?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 이거 해결받으러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해결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온 전인격이 정말 소름 돋게 살아나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그 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여기서 너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는 술람미 여인을 포함한 예루살렘 그 딸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는 술람미 여인이 다른 그 예루살렘 딸들도 그 술람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나를 방으로 이끌어 가소서.
나를 방으로 데려가소서, 나를 끌어당겨 주소서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솔로몬 왕을 자기가 솔로몬 왕이여, 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얼굴도 한 인물하고 내 몸매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포도원 지기하던 그 여인이 정말 왕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당신은 내 거야, 다른 여인들 절대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보고 내가 당신이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은혜 입혀서 끌어당겨 주소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안 나오죠. 이 믿음은 본래 누구 겁니까? 예, 본래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줄 때,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했죠. 내어주더라도 온전히 하나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저 좀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저를 끌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신앙을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이제 그제 이용도 목사님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본래 책이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거는 못 찾고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1901년도에 태어나셔서 193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 그때 1920년대에 적어 놓았던 게 있어요. 조선의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조선의 교회에서 지금 있어야 될 것, 이렇게 목록을 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조선의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였냐? 지금 오늘날 우리와 똑같았어요.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전부 다 교회에 와서 이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부족한 게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희생, 이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용도 목사님께서 설교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우리가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지금 술람미 여인처럼 왕에게, 왕이시여, 나를 그 당신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나를 좀 끌어당겨 주십시오. 저를 좀 주목해서 끌어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간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이번에 죽습니다. 하나님, 저 죽는 꼴 보겠습니까? 이렇게 급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 왕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왕이 다 구해지면 나머지 거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데 우리 인생은 늘 거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으로 등극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
얼굴이 그래도 예쁘신 분들은 뭔 값 한다 합니까? 예, 인물값, 얼굴값 한다 하죠. 아주 도도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어서 정말 얼굴값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잘난 게 있으면 다 판단하고 하나님 제 진짜 이러시면 저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는 술람미 여인이 취하는 자세하고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참 우리는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싶어 해요. 정말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싶으면 이 남자가 길에 가다가 여자 눈 살짝 돌려도 당신 지금 뭘 봐? 탁 이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쳐다도 못 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보십시오. 정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니까 그래 이런 나 같은 이 포도원직이 이 나를 왕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내 인생 전부가 바뀌는 건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낮아져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추수꾼의 조건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여기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이 안 나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솔로몬 왕이 불러줬을 때 그 포도주보다 그 기쁜 마음,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낸단 말이에요. 야, 저 여자를 솔로몬 왕이 받아주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데 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간증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넘어진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들고 써야만이 그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그냥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처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5절 6절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왕이 택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왕으로부터 교제의 초청을 못 받았으면 누가 당신 그 왜 그리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요? 이러면은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신 내 얼굴 시커멓게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하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충동적인 그 살인의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근무스름하게 됐고, 그것도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그렇게 됐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딸들은 나름 귀족 집안이단 말이에요. 이 이제 술람 여인이 왕으로부터 교제의 초청을 받아 놓으니까 예루살렘 딸들 그 콧대 높은 그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지만 나는 이렇게 못났을지라도 왕이 나를 불러서 너 똑똑히 들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새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온 그 아들들이 자기 포도원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오빠 포도원을 이제 지키니까 이제 나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계달의 장막은 계달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계달이. 그래서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도 지금 보면 텐트 치고 다니는 것처럼 그 이 염소털로 만든 그 텐트단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손을 탔으니까 정말 뭐 하나 꾸미지도 못하고 그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그래 했지만 이제 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예, 왕이 불러줬으니까.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이 이제 솔로몬의 장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여자도 내가 내 남편이 어디에 뭐 하는가, 거기에 속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인생의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평생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이 육체를 위해서 평생을 노가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남아있는 평생이 수고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고와 번민과 고뇌밖에 없어요. 나도 내 인생에 내 자아를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를 만들어내는 그 장소잖아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포도원이에요. 내 인생에 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를 만드시는 애는 누구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내 존재의 기쁨들이 나오는 그곳이 포도원인데, 나는 내가 내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 육체가 내 인생의 본질이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하고 나면은 우리 인생은 주름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그 포도원 지기 삼았던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주체로 생각했던 내 인생 이 육체를 섬겼는데 이게 내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을 보면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왕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들인데 이야기한다.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이제 솔로몬의 시장하고 비교된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은 처음부터 배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셔서 영광을 받길 원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내 영광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왕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진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간증처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이라. 내 지금 사는데 어렵고 공고하고 때로는 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이제 내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하면서 내라는 존재가 그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서 묻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 자기의 본질을 아직까지 못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나를 가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육체를 편안히 할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술람미 여자보다도 더 못난 존재였는데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부름을 받은 걸 이제 다 알고 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아직 육체까지는 하나가 되지는 않았죠. 혼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솔로몬만 생각하면은 심장이 정말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우리가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솔로몬은 왕궁에 태어나서 목축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을 늘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이 정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이끌고 풀 있는 곳을 찾아가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정말 양치는 곳, 거기에 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지금 왕이시여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내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 제 기도 응답하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좀 만나 주십시오. 저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첫 기도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면 양도 쉬어야 되고 목동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정오에 쉬는 곳은 정말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쭉 다니면서 당신과 교제하고 싶고 당신의 보호하심 속 아래에 있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창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도 그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그 관계를 할 때 다말이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된 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단 말은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웃기웃하면 저게 창녀인가? 이런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딱 불러주면은 이제 이거 딱 벗어버리고 나는 저 솔로몬 왕의 연인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제 세상 어디에 나가든지 예수님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보호하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